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을 찾으셔서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아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다같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들을 말씀 첫날부터 이 머릿돌로 고구다 계속 첨노해가는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제는 무능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아주 정말 능력 있는 신자가 되셔야 합니다. 종교인 되지 마시고 기독교 종교인 되지 마시고 능력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주 능력 있는 자가 되세요. 그래서 당신의 가족도 병들면 당신이 고칠 수 있고 정말 친척들도 고칠 수, 이웃도 고칠 수 있도록 말씀을 당신이 전하는 당신 앞에 있는 자들을 또 위에서 치료해 줄 수도 있고 할 수 있도록 크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신뢰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이 말이요, 영에 예수 안 믿었으면, 예수가 피 흘리지 않았더라면 우리 영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 피를 인하여 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니까요. 죽었다가 사는 거니까 그 피만이 율법을 다 이게 저 뒤로 물리칠 수 있고 그 피만이. 네. 그래서 비로소 죄산 받았을 때 영이 예수의 피로 살았어요. 살았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내가 이거 양 키는 데 가서 한번 물어보니까 양이, 성경에 그랬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양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존 하니까 그 많은 풀 뜯던 양 중에 하나가 쭈르르 달려와요. 그게 그 주인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다른 양들은 그냥 풀 뜯고 있어요. 근데 이 양이 딱 따라와요. 근데 이 날씨가 이상해가지고 양이 감기를 들게 되면 몸이 열이 좀 난답니다. 그러면 기가 꽉 막혀서 못 듣는데요. 암만 불러도 옆에서 불러도 못 듣는데요. 그러나 건강하면 그 이름을 딱 부르면 그리고 달려나오면 다른 양들은 그걸 따라서 뒤에 또 쭉 따라 실같이 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중동네가나 저기 이 유대 땅에 가면은 양키는 사람은 양들이 한 줄로 쭉 가는 것을 가끔 봅니다. 목자가 가면 그 제일 앞에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따라가고, 그럼 다른 양들은 그 양 뒤 따서 계속 가는 거예요. 저 미국에서 그 많은 양을 갖다가 반출을 해야 되는데, 반출할 땐 기차, 이 화차들을 쭉 세워놨어요. 그 화차로 그 높은 데 올라가는 이게 다리 이렇게 놔두고
이 골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놔두고, 그러면 이제 그 양을 불러요. 쫙 부르면 그놈이 쭉 나와서 그를 올라가요. 올라가서 지가 올라가면 다른 양들은 못 들고 그 양 뒤따라서 또 쭉 올라와요. 올라서 계속 그 화채에 올라가는 거예요. 다 타는. 그래서 100마리면 100마리가 딱 차면 딱 문 닫고 그 먼저 그 양 또 빠져나오고 다시 돌려서 또 저러면 그놈이 또 들어서 언제나 그러면 계속 그거 아니면 그 많은 양떼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도사라는 데 가면 어떻게 하느니, 도사라는 데 가면은 또 저러면 그놈이 온대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쭉 한 줄로 서서 또 따라와. 그래서 그 양이 먼저 이렇게 빠져나가면 그 다음은 뒤 와서 그건 모가지 딱 치면은 그냥 턱 땅에 뚝 떨어지고, 그럼 뒤에 또 죽는 줄 알면서 또 죽는 줄 알면서 뒤에서 쭉 따라오는 게. 그러니까 정말 이 양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참 너무나 신기하죠. 이런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인데요. 이것이 감기 들면은 겉은 멀쩡해도 기가 막혀서 주인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도 방황하고, 그 방황하면 다른 양들도 다 움직일 수가 없어. 다 방황하는 게. 다 방황. 이제 그러나 이제 미국 같은 사람은 더 많이, 더 수만 마리씩을 한 번에 키니까 이제 개들을 훈련시켜서 개들을 하여금 양머리를 하게 하죠. 근데 이 유대 땅의 양들은 목자가 앞에 가고 양들이 뒤따라가고, 미국의 양들은 양면을 다 쓰죠. 근데 개들이 몰고 다니고, 한국 양은 뒤에서 때려서, 한국 양은 자기 양을 만들 줄 모르고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이 없어요. 예. 우리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잘 들어서, 네, 인간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왔다. 이는 주께서 비로소, 그래서 예수 말씀을 너희가 지금은 나를 모르나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써 비로소 죄산 받은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다. 그 영이 음성을 듣는다. 그 주의 음성을 듣고, 그러나 다른 양들은 음성을 듣는다. 이 자리에 앉은 사람도 과연 주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느냐. 이 십자가에 예수 달리셨을 때 양쪽 강도 있고 주님도 달렸습니다. 이 세 사람이 다 성격이 달라요. 하나는 죄가 없으신 의인이요, 하나는 그 의인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의 나라가 있는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열고 죽어가면서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당신 나라에 가셔서 나를 기억하소 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옆에 가까이 있어도 비웃어가면서 예수를 욕하고, 네가 하나님이면 너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이런 식으로 한다. 하는 식으로 온 인류가 이와 마찬가지예요. 인류가 이렇게 두 배로 갈려져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바로 그거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음성을 들어도 어떤 자는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아니면 나사렛 사람의 철학으로 듣느냐,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제자들도 가룟 유다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냐고 철학자로 보니까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저가 핍박받는 것에 너무 억울하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나서서 예수를 변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예수를 변호하다가 그만 예수가 정죄가 되니까 무죄요, 무죄요. 나는 무죄한 피를 판 것이요 라고 했지만은 자기 그 뜻이 먹혀 들어가지 않아서 결국 가서 게헨나에 가서 목매들어 죽는다. 같은 자리에서 이 사람은 저걸 철학으로 듣느냐, 이런 하나님 말씀으로 듣느냐 하는 거예요. 이 지식을, 철학은 굉장히 깊은 지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철학보다 더 위대한 지식이 있어요. 진리라고 합니다. 철학은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오지만은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소리를 듣는데 이건 하나님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아니면 이것은 철학으로 듣느냐, 이 두 가지가 다 구분되어 있어요. 이게 같은 자리에 같은 십자가에서 같이 가까이 있어도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멸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믿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좀 들어야, 제가 얘기하는 말을 묘한 소리하셨다 하고 신기한 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자, 우리가 여기 목사님들도 설교자들도 있는데, 오늘 설교자들이 하나님 의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이 설교자로서의 온전한 본분을 행치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이도 먹고 또 설교자로서 60여 년간 단에 섰고, 또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 중재를 위한 책도 수백 권 썼고, 그래서 이제는 나이도 먹고, 하지만 옛날쯤부터 한 20, 30년 전 그 이전처럼 그렇게 나를 무시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경계하는 거죠. 경계. 무시하지는 않. 그러나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내 말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말이 와도 난 꺾이지 않으니까 꺾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잘 드셔요. 우린 강당에 서서 입만 열으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상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느냐. 예수 말씀에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셔서 내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저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저들을 미워합니다. 이렇게 말씀한다. 이게 세상의 말과는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말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그를 반대하는 거예요. 빗방하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설교하기 위해서 뭘 이런 거고 뭐 짜고 이런 거 뭐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죠. 저는 책을 쓰대요. 뭐 이건 진실로 내 책 쓰는 것을 다 보는 사람들 아십니까? 이제는 책 한 권 쓰는데 원고지 보통 한 700페이지를 써야 됩니다. 책 한 권 써야 700페이지 써야 되는데, 그 쓰는데 단 한 장도, 이 원고지 한 장도 찢어버리지 않냐고
도저히 그대로 한 권씩 그냥 시작하면 수필처럼, 수필이라서 수는 따를 숫자, 필은 부필자인데 붓이 가는 대로 쓴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데 원고지 한 장을 보냐. 여러분 가끔 여러분 소설가들은 책쓰면 원고 한 장 쓰기 위해서 버리는 것은 보통 10장을 버립니다. 그 글을 만드느라고. 저는 글을 만들지 않아요. 그냥 처음부터 끝이네. 제가 그만한 책을 써도 그대로 일렬로 나간다. 지금 내가 한 제목으로 신앙수필을 쓰는데 지금 4,000매를 썼어요. 4,000장을. 그렇게 그걸 갖다가 책으로 만든다면 700페이지를 갖다가 만들면 6권이 나올 만큼.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6권의 책이 한 이야기로 계속 끊기지 않고 가는 겁니다. 이게 신기하죠?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감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억지로 글을 만들어서 그 글을 읽느라고, 설교하면서 그 글을 읽느라고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다. 왜 글을 읽게 되느냐? 왜 원고지를 읽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여기서 50년간, 옛날로 말하면 60여 년간 설교를 했어도 원고 가지고 원고 읽어보고 설교하는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뒤죽박죽 엉망진창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기지 않고 연결되죠. 계속 연결된다. 저 발전소에서 전기가 발전돼가지고 변전소를 통해서 계속 고압선을 통해서 가정에까지 와서 가정의 작은 불까지, 이 모터까지 다 이게 움직이도록 불이 계속 연결되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많은 길어도 아무리 많은 연결이 됐어도 연결만 됐으면 계속 전기가 들어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은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그래서 뭐라니 마가복음 16장 14절에도 예수의 부활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예수를 본 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음을 인해서 분이 여기시더라, 꾸짖으시더라 그랬어요. 누가 보면 분이 여기시더라, 마가 보면 꾸짖으시더라. 왜? 아버지에게서, 하나님 아버지에서 나온 말씀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말씀은 그 제자들이 보고 듣고,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또 기록도 하고 전해줍니다. 그걸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 효력이 아버지 입에서 나올 때나 예수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몇 단계를 거쳤어도 절대로 그 능력이나 생명이 소모되거나 변화되 안 했다.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신이 또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누가 전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면 그 능력과 생명은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 소모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깎여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지 않고 전부가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하니까 그 사람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지금 여기서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하니,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안 믿어지는 것은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그래하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그랬고, 또 4절에는 믿으려고도 안 믿어지는 것은 세상 신들이 저들이 마음으로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함이니,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냐 이랬다. 그러니까 예수를 봐서, 예수는 사람보다 2배 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과 똑같습니다. 성경 어디나 역사적으로나 기록으로서나 예수가 좀 보통 사람보다 유별나다고 한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 양치기, 목수, 보통 나사렛 사람.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 설교한다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할 정도로 나사렛 사람은 특별하지 않다. 얘. 오늘날 말하면 달동네인데 달동네에 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얘. 그래서 예수를 이웃 사람도 다 친할 수 있어요. 무식한 사람도 친할 수 있고 노동자도 친할 수 있고 다 평범한 가장 낮은 곳에 와 있는, 특별히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노동복을 입고 다니는 아주 평범한 자라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친할 수 있어요. 누구나 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대통령에서 뉴스를 통해서나 TV 통해서 듣고 보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그를 알지 못하죠. 친하지 못하죠. 나는 그를 알지만 그는 친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웃 사람들은 얼마나 잘 친합니까? 다 알죠. 어렸을 때 같이 자랐고 같이 말하고 같이 먹고, 그러니까 아주 친하죠. 그래서 저 사람들 내가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잘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성격도 알고 내가 그 사람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 포중하죠. 그래서 잘 알기 때문에 증인되고 보증을 해준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이 된 증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 목숨 걸고 보증할 수 있다. 그래서 증인되라 너희 증인되라 하고 말씀하시면 과연 여러분 증인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설교자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 그 범위를 넘어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알기 때문에 미리 질려가지고 예수를 봐도 예수는 하나님 앞에 하나의 점과 같은 것이다, 요만큼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오해하니까 그렇다요. 예수를 봤으면 하나님 전부를 보신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에요. 예수를 봤으면 하나님 전체를 본 겁니다. 예수를 알았으면 하나님을 잘 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락인들을, 베레아 사람들은 예수를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 한번 내 영혼아 예수와 친하자. 시작. 치는 사람은 참, 어떤 사람은 조금 덜 치는 사람이 나 어디 취직하는데 보증인이 있어야 된다는데 보증에서 난 보증 못 써. 내가 어떻게 자기 속으로 내가 너 얼굴은 알지만은 내가 너 속을 어떻게 아냐? 그 꺼리기지 않았습니까? 지인이란 것은 보증인을 말하는데, 내가 모르면 보증서기가 답답하고 보증서면 사기당합니다. 자, 어디 자기가 솔직히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다 자기가 참 나 예수 참 잘한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한 10명 되네. 나머지 그렇게 해도 아직 예수가 친하지 않죠. 그게 무능한 이유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인데, 생명은 죽을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었어. 거짓 이적이라는 말을 있죠, 성경에. 거짓 표적을 행하며, 그들도 표적을 행합니다. 마술자들 얼마나 표적을 행합니까? 그러나 그게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으면 거짓 이적이에요. 바로 그래서 거짓 이적과 이 하나님의 이적을 구분하는 것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거든. 그것이 영혼 구원하느냐, 그대로 육체도 구원하느냐, 그 말씀이 생명이 있느냐, 그 능력이 생명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 생명 없으면 별 묘한 짓을 해도 그건 요술에 불과하지 생명이 없어요. 거짓 이적이에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이적을 행하며라고 한다. 생명이 없는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래서 설교자가, 여러분, 예수를 알아야 내가 예수를 보증해 줄 수 있죠. 시몬, 예수 알기 때문에 목숨 내놓고 그를 보증하는 겁니다. 그를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보증 쓰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욕하고 평생을 얻어맞아도 나는 그분을 모른다 할 수가 없다. 보증한다. 내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날 설교단에 쓴 것은 알지 못하고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난 그분을 알고 보증하는 자로, 보증으로, 증인으로 나는 그분을 알아. 조금만 일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에,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하시고 그 만물이 있기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그 본체, 그 전체를 한눈에 우리 눈에서 보고 그와 친할 수 있고 그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나사렛 동네에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셨다. 가장 가까운데. 지금 여러분이 성경 보고 미리 질려버린다. 하도 많으니까 성경에. 여기는 내가 이거 하나님 의도로 해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베리아에서. 그래서 그리면 구름도 있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또 나무도 있고 폭포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하나 서 있다. 그 바로 예수. 그 다른 건 배경이라 이게. 예수를 사진 찍기 위해서 배경이 함께 사진 찍힌 것과 똑같이 성경은 그런 배경들이 있다 이 말이죠. 배경이라 이거죠. 그러나 거기에 나타나시는 예수 한 분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야.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대로 다 보여주라. 근데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여기에 솔나무도 있고 뽕나무도 있고 무슨 나무도 있는데 저걸 다 어떻게 기억한대야? 아이고 저거다. 아이고 나 몰라. 미감치 엉뚱하고 거기 서 있는 사람 그분 그분은 내가 알 듯 했는데 아이고 저기 폭포도 있고 저 물도 있고 물이 얼마나 찬지 뜨거운지 난 몰라. 아이고 누가 그거 알으라고 했나? 누가 그거 알으라고 했느냐야. 오직 예수, 이건 다른 것은 하나의 배경입니다. 하나의 다시 말하면 마차에다가 예수 모시고 오는 말과 마차와 마차꾼과 마차가 달리는 길과 같은 것 뿐이에요. 예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는데 길이 있어야 되고 나귀가 있어야 되고 나귀를 그 예수께 빌려준 사람이 나귀를 그만큼 기르고 그 기른 사람들도 있어야 하고 다 네. 아이고 나 그 사람들 이름 다 몰라. 아이고 나 성경 몰라. 나 그래 이름 다 몰라. 나귀 타고 가서 근데 내가 나귀가 몇 살 먹었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고
그래서 낙이 타겠다고 하시는데 나 다 몰라. 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는 우리는 낙이 증인이 아닙니다. 나귀가 오던 길을 주인 그 증인이 아닙니다. 나귀를 기르던 그 나귀 주인에 대해 이름 몰라도 좋아요. 어떤 사람이 성경 연구한다 합시고 가인의 부인 이름을 연구하고 찾고 하다가 끝났다고 그래요. 왜 엉뚱한 짓 하는 이야기야. 강단에 설 때는요 증인입니다. 다 잡다.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인자로 사람으로 여자의 아들로 이렇게 딱 나타나 우리 동네 사람으로 옆에서 나와 함께 친한 사람으로 내가 그와 같이 마음도 생각도 나눴고 같이 놀고 같이 일하고 같이 한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래서 그보다 예수는 더 오늘날 사람들에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예수의 살과 피까지 다 먹어서 저 출애굽할 때 너는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고 그리고 양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되 정강이를 꺾지 말고 먹어라 그랬어요. 이 십자가에 달린 양쪽 도적들은 정강이를 다 꺾었다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정강이를 꺾지 아니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출애굽했던 너희가 양고기를 먹되 정강이를 꺾지 말고 먹으라 했어요. 양이나 염소를 물에다 고우면요 묵이 됩니다. 그 재 같은 게 밑에 한 수저 정도만 남고 다 묵이에요. 이게 묵. 그래서 이 양고기는 염소고기를 갖다가 다려가지고 다리면 뼈가 묵이 되니까 그 뼈채 다 먹죠. 그게 보약이 된다고 그러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고기 먹듯 먹으라 해요. 근데 뼈를 꺾지 말고 정강이를 꺾지 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왜곡하지 말라는 거야.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말한 것처럼 성경을 떠나서 얘기하지 말고 그걸 떠나서 믿으려고 하지 말라 하고 말한 것처럼 말이에요. 왜곡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억지로 이해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내 상식을 방해하고 내 지식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상식과 지식을 내가 부정하고 그래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상식에 준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인간이 상식적인 것은 그 인간 세계에서들만 동안 인간의 성질일 뿐이지 하나님 말씀은 상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런 얘기도 이 상식에 어긋난 소리를 한다고 이런 소리 많이 하죠. 진리는 상식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 믿으세요.
오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모르고서 아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관념적 존재로서, 철학적 존재로서 저들이 지금 만들어 가는구나. 만약에 하나님을 철학적 존재로 여긴다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 모두 각각 하나님이 달라요. 이 사람 생각 다르고 이 사람 생각 다르고 이 사람들 다 생각이 다르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데 왜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이 많을까? 철학으로 하면은 생각이 다 하나님이 다 달라. 이 사람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런 다 철학 따라 다 다르다 이에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의도라고 그래. 얼리게 배려해서 말이죠. 그 배려 다 하면서도 그 몰라서 배려가 다가 아니야. 이따위 소리나 하고 말이야. 아니 예수를 보고 이분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일러주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면 어떡한단 말이야. 나는 이것도 깎고 이것도 깎고 이것도 깎고 이것도 깎고 이거 딱 가는 거 바로 예수만이 하나님이다. 이 나무도 얘도 해도 달도 다 폭포도 다 오고 바로 이분이 예수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또 방황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를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를 그냥 내 속에 막 하나 정강 꺾지 않냐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니까 그대로 먹고 마신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이번 집회하기 전엔 이번 집회하면 가을에 한번 또 제4차 신집회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에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해보니까 제가 너무 육신적으로 연약해요.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건 못하겠다. 이번에 마지막이런지 모른다. 이런 소리도 여러분이 정말 또 듣기가 어려울지도 몰라요. 근데 자,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할 때 오늘 사람들이 그 성경이 있으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깔고 있는 의자, 그 배경,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것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시몬이 입고 있는 옷이지 시몬은 아닙니다. 이는 시몬이 쓰고 있는 안경이지 시몬은 아니라.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우선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설교자들이나 그렇게 증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다 알고 그대로 정말 그분을 알고 있으면 그분이 증인이 될 수 있는데 그분을 모르니까 증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주 분명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진리인데요. 거기에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본래 하나님을 아무도 본 자가 없으나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18절에 딱 말했잖아요. 이게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가를 말하고 있죠. 이렇게 들어도 내가 질문을 또 헛다리 짚을 거예요. 모세가 말한 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똑똑하세요. 모세가 말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이들은 그저 멀리서 보고 누구 지나간다 하는 걸 멀리서 희미하게 본 그림자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지. 근데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털어서 말하면 이해는 하고 지나가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데는 절대 문제가 있어요.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필요도 없어요. 피 흘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의 표로 보냄을 받아 하나님을 대리하는 천사의 소리라.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 3장 19절에도 율법이 뭐냐? 천사들의 입을 통하여 그들을 손을 통하여 전하여진 것인데 곧 의로우신 자 예수가 올 때까지만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요, 원래 영이란 말은 성경에 영이란 말이 많죠. 영이란 말은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을 말하는 영이냐 무엇을 말하는 영이냐는 그 성경 앞뒤를 잘 봐야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엘로힘이라고 해서 영이란 말입니다. 신, 그러니까 하나님도 엘로힘, 또 마귀의 영도 엘로힘, 사람도 영도 엘로힘, 귀신 영도 엘로힘. 그 다 엘로힘이라고 한다. 일본 가면은 이제 신자를 일본 분들이 있어서 뭐냐면 무식한 소리라고 해도 좋아요. 이게 한문 뜻으로는 귀신 신자라고 그러죠. 귀신 신자. 귀신하고는 인격이라 그 뜻이거든요. 인격. 근데 이것도 귀신도 신이고 임금도 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알 것은 일본 사람들이 일본 천황을 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그를 신으로 하느냐, 천황을 호칭으로 천황이라고 하느냐, 그건 다르거든요. 한 것처럼 거기 신 하나님도 가미사마, 아마 귀신도 신이니까 가미사마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그 신자 쓴다. 이와 같이 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함해서 말씀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씀도 있고 어른의 말씀도 있고 모세가 말한 말씀도 있고 선지자가 말한 말씀도 있고 다 말씀이라는 것은 어디나 다 그저 다 이게 존칭한다. 말씀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한 것처럼 태초 이전, 만물의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지금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지금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이죠. 사람은 나중에 지음받아서 사람들이 언어가 생기고 이렇게 한 겁니다.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하늘에서 지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태초 이전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심부름꾼이라 이거야. 그 심부름꾼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영이지만은 심부름꾼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천사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이거야. 그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아들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성경은 엄연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곧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으셨어요?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설명하는 거죠. 허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도 선지자 예언의 말이에요.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하신 이가 누구예요?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 바로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어디 알아들으셨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래도 죽어도 모르겠던 사람 한번 주먹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곧 무엇다? 그러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서 크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곧 누구다? 옳지. 그래서 종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구분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종의 영을 받은 자는 종이에요. 종. 종은 칭찬받기도 하지만 잘못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심판받을 수도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영을 받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가 그건 아들이 잘못한 건 아버지가 잘못한 것과 똑같으니까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는 그대로 아버지의 후사로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날 설교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전해 율법이 사회에 능력이나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율법은 생명이 없어요. 정죄하는 것 말이에요. 정죄는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죽음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때 율법이 죽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것을 다시 확인해주고 더 확인해주고 심판해주는 것이 그게 율법이에요. 정죄하는 것은 심판이라는 말인데 심판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살리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보내준 것인데 하나 그 율법이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는 바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는 성령만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담당한 거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담당한 거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은혜와 진리를 말씀하신다. 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단에 섰을 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알고 봤으니 정말 확신이 당신 예수를 잘 아는 자 됐으니 정말 말할 수 있다. 그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진리를 알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내 말에 거하면 너는 나의 참 제자 되고 내 말에 거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 돼서 모세의 제자는 될 수 있어도 내 제자는 될 수 없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여러분 좀 확실하게 좀 깨달으시면 한번 아멘 하세요. 아멘 하라고 하니까 아멘 하는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확실한 사람. 또 이따 집에 갔다가 또 주책 들 사람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일생 동안 이 증인 되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예수 증인 되자. 하나님의 증인 되자. 시작. 그게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뭘 가르칠까 걱정이 되죠. 근데 걱정 필요 없잖아요. 이제 누가 처음 믿는 사람에게 아이고 뭐 어떻게 이 성경을 다 이거 쑤셔 넣으려고 하니까 어렵다 이 말이요. 하나님만 말하세요. 진리만 말하세요. 예수만 말하세요. 그래서 이 진리가 뭐라고요? 임마누엘, 침례, 부활. 이 세 기둥을 세워놓고 집을 짓는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시작. 하나님의 야 그렇게 아주 오늘 그렇게 확실히 깨닫고 그렇게 실감하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시작. 강대상 무슨 소리하든 목사가 말한 건 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이게 모르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정의 소정을 인도할 수 없어 함께 망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천사의 말이 뭔지 생명 있는 말씀이 뭔지 생명 없는 말씀이 뭔지 생명 있는 이적이 뭔지 생명 없는 이적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온다. 어떤 사람이 말이요. 아버지, 저 산의 바위들 봐. 그러게 웅장하구나. 저기다 쇠라고 있으면 좋겠어. 또 이놈 생각이 의문스럽다. 그 쇠라면 뭐 할래? 칼 만들지? 이야, 이놈이 장군 되려고 그러나? 그 칼 만들어서 어디다 쓰려고? 개 잡지? 그런 꼴들을 많이 한다, 이게. 아버지, 저 구름 좀 봐. 구름, 저기다 소음이라고 있으면 좋겠어. 어따 이런 생각이 굉장하다. 이게 뭐 이거 아이디어가 있다, 이거 생각이 있다, 이거. 그런 그 구름이라면, 그 소음이라면 그 소음을 어디다 쓸래? 지구형 틀어막지. 오늘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의 말과 다른 사람 말이 틀린 그겁니다. 시몬의 말 들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덜덜 떨고 떠나고 병이 떠나지만, 다른 사람 말 들으면 병이 떠나기도 하고 오히려 우울증에 걸리는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한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곧, 덕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은혜와 진리는 곧, 그렇죠. 네. 은혜는 인간의 의, 인간의 공력이 0.0000001%도 안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100% 하나님으로서만 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기분 좋아, 웃기고 울리고 하하하, 그래서 은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그게 은혜예요. 100% 사람의 말이 머리카락만큼도 섞이면 안 된다. 은혜. 자, 우리는 그 말씀을 이제까지 잘, 첫날부터 잘 들었어요. 오늘도 참을 정신 맞추면서 오늘 낮과 저녁이 마지막인데 그동안 여러분의 귀신에게 억압되고 병에 억압되고 가난에 억압되고 여러분이 근심 걱정에 억압됐던 것들이 정말 이번에 풀어져 나가고 여러분이 여기서 해방되었으면 다시는 그것들이 몰려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항상 무장을 해야 된다 이야. 그래서 이 에베소 6장 10절 예배 뭐라 하니? 우리는 지금 싸우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들과의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 그래서 진리로 띠를 쪄라. 진리에 무장하라. 예수께서 죽으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날이. 그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디 피하소서. 그러나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바깥에서 죽은 선지자가 없다. 다 선지자들마다 진짜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죽었느니라 그런다. 전부 선지자들이 그렇게 됐어요. 정말 그들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왕궁이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성전이 있는 것이고 최고 유대인들이 말로 그들의 믿음이 있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하게 높이 여기는 그것인데 그곳에 오면은 선지자들이 거기서 누명을 쓰고 다 죽는다. 미움을 받고 다 죽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바깥에서 어떤 위협이 와도 이것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니다. 예루살렘에 가서야 내가 죽을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을 텐데 그 전에 나는 너희는 가서 헤롯에게 말해라. 내가 오늘과 내일은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과 내일은 놀러가고 오늘과 내일은 지식 좀 찾아보고 또 어디 구경도 가고가 아니라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다가 제3일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완전케 되리라. 오신 뜻을, 오신 목적을 성취하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제3일은 죽는 날인데 예루살렘 잡혀가는 날인데 그 전에
이틀은 내가 일할 수 있는데, 이틀은 내가 어디 여행 가고 어디 구경 가고가 아니라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겠다. 그 오늘과 내일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선지자들처럼 거기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오늘요, 사람들이 저 교회에서 착하게 살으세요, 뭐 하세요, 전부가 율법을 후원하는 모세의 제자들이 돼서 그래서 그저 우리 신자들은 착해야 됩니다. 물론 착해야 됩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도 지옥불에 갑니다. 착한 사람은 하늘에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믿는 사람을 데려간다는 거지, 악한 자라도 믿는 사람 데려간다는 거지, 죄 많은 사람도 믿는 사람 데려간다는 거지, 착한 사람 데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강단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문제지, 물론 저들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도덕적인 교훈을 많이 배워야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임무가 아니라, 사명이 아니라. 안식일에 성전에서는 제사장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떡을 먹을 수가, 진설병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일은 이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성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처럼 지금 예수가 바쁜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자기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 쉴 수 있는, 이 호흡할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사흘밖에 안 남는데 이 사흘째는 내가 끌려가서 재판받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을 완성하리라. 근데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리라 라고 하신다. 오늘 여러분의 설교 중에 몇 퍼센트를 귀신, 살인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바로 우리 인류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이 원수를 처벌하고 대적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뭘 가르치는 겁니까? 이틀 동안 지금 뭘 가르치는 겁니까? 설교자들이 이틀 동안 뭘 가르치는 거예요? 사흘밖에 안 나요. 당신의 최후 수명이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틀은 뭘 가르치는 겁니까? 정신없어요 지금. 정신없어요. 그게 마귀가 좋아하죠. 바로 나는 시몬은 이 사흘 마지막 내가 죽는 일을 할 것이고 죽음에 대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일에 내가 복종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내가 일할 수 있는 이틀은 나는 귀신 쫓는 일을 하리라. 나도 그분한테 배워서 귀신을 누가 쫓아낸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성령으로 귀신 쫓는 것이다 라고 예수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어떻게? 강한 자가 와서 집주인을 결박한 후에야 그 집 재산을 득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죄와 사망과, 그로 인해서 정말 귀신이 들어 역사한다. 이 집주인 바알세불을 어떻게 하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것을 제압한 후에야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있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하고 근심케 하고 방해하면 금생와 내세에 산받지 못하리라. 성령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오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그 김기동 그 사람 맨 귀신 얘기 나왔지만 그거 들을 거 없어. 맨 귀신 얘기라고. 그래서 어떤 게 어디 다니지? 성락교회 다닌다. 그 왜 다니고 거기 가면 귀신 들려. 또 이럽니다. 여기 오면 귀신 들립니까? 귀신 나갑니까? 귀신 들려요? 나가요? 근데 누가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도 거짓말이에요? 내가 거짓말이야? 누가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어? 걔 거짓말한다. 그래서 김이든 뭐 설교 들을 거나 맨 귀신 얘기나 하지. 귀신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데 귀신에 대해서 빼놓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우리 냉정하게 보면요, 귀신 얘기가 안 들어있는 장이 없다 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딱 나타나시다 딱 불치기 귀신이에요. 가버나움부터 시작해서 그 마가복 1장만 도 귀신 얘기가 7번이나 나온다. 귀신. 근데 어떻게 그 건너뛰었나 몰라. 저 올라갔다 온 사람이 월남서 한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군화를 두껍게 신어도 거기 그 무슨 가시들 이렇게 찔리면 군화 그 뚫고 들어온대요. 그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데 그 가시가. 그런데 이 베트공들은 거기다 쓰레빠 같은 거 바닥만 이렇게 뭐 이렇게 끈으로 매고서 때로는 맨발로 뛰는데도 그렇게 가시가 많은데도 가시 안 뺏기고 바닥바닥 뛰어다닌다는 게요. 그거 들을 때 신기하더라고요. 이 성경에 악령에 대해서 660번 이상을 말했다고 그러죠. 그렇게 말했는데도 어째서 그게 선장까지 마냥 많이 배겼는데 베트공들 마냥 펄떡 다 뛰어넘는 이야기예요. 그 신기합니다. 성경 본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기한가 모르겠어요. 여기서 뭐라 했어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2절에 너 여호와에게 가서 구하라. 그러니까 이 헤롯에게 구하라 이거죠. 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그랬어요. 병을 고치는 데는 귀신을 우선 쫓아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4비는 완전히 지리라 이렇게 말한다. 내가 오늘 이 신집회가 귀신 얘기 좀 특별히 좀 많이 하네 내가. 그렇다고 해서 1년 내에 귀신이 맨날 주일날 귀신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책을 280여 권 썼는데 귀신에 관한 것은 4권을 썼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 270여 권은 다른 복음 중재를 쓴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폄훼하느라고 무시하느라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간다. 근데 오늘과 내일은 긴 전능일이 예수의 가는 길이요, 모레는 죽으라 가는 것이 예수의 길이라 이 말이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으면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던 일도 저가 할 것이요 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의 하시던 일, 그 예수께서 죄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죄자들에게 나와 함께 있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 일을 하게 하시는, 전도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해서 처음 예수 앞에 온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 고치는 권능을 주시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말씀하셨네요. 자기가 하던 일을 그 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믿음 없고 침례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믿고 침례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구원 얻은 믿음, 침례받아 바로 옛 죄에서 율법에서 해방되어 예수에게와 자유 얻은 이 믿는 사람들은 이런 표적이 있더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짓은 다하리라. 이는 그들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하늘에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저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제자입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한 대로 예수가 나를 믿는 자라고,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침례받고 정말 침례받은 사람들입니까? 정말 이제 완전히 강을 건너온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완전히 광야로 나왔던 것처럼 이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옮겨온 사람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따를 것이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속에 가난한 귀신도, 우울하게 하는 귀신도, 불안하게 하는 귀신도, 병들게 하는 귀신도, 실망케 하고 좌절케 하는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말하고. 근데 여러분, 내가 방언 말하라고 많이 옵니다. 근데 방언은 자기가 그냥 보통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내 영은 그리스도의 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신적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가 나타난다. 하나님 말씀하는 신이라. 우리 세 번만 다시 시작. 하나님의 말씀. 나는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니 신이다. 시작. 더 크게. 그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세요. 근데 귀신이 나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 마냥 그러지 말고 귀신을 미워하잖아요. 왜? 귀신이라는 것은요, 귀신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그러나 귀신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 귀신 나올 것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어디 산여집 옆에 가면 귀신 나올까봐 무서워요. 귀신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귀신을 이렇게 무서워하고 뭐거든. 이게 머리가 좁히더죠. 어떤 사람 귀신 없다고, 어떤 사람 있다가 아이고 왜 놀래요? 아이고 놀래지.
아니 귀신 없다며. 귀신 없는데 왜 놀래요? 귀신은 귀신은 인격입니다. 그저 관념 우리 생각하는 철학적 이치가 아니라 뭐예요? 인격이에요. 인격은 지정의의 감정, 지식도 있고 감성도 있고 의지도 있다 이게요. 그 떠날 마음을 먹으면 떠날 수밖에 없고 두려우면 떠날 수밖에 없고 감성이 있어요. 분한 마음도 가지고 원통한 마음도 가집니다. 그런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산 사람과 똑같이 육체가 없는 사람일 뿐이에요. 저주받은 영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귀신아 나가줬으면 좋겠어. 안 나갈 테야. 그럼 못하니 난 어려운데 나갔으면 좋겠어. 나 안 나간다. 같이 살아. 아이고 목사님 나 귀신 안 나가려고 하네요. 그러면 그냥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난들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집주인이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꼬집어 줄까? 그 귀신을 그렇게 해서 안 나갑니다. 귀신을 그 전라도 가서 귀신 쫓으면 정말 속 시원합니다. 아주 쫓는 사람도 시원하고 귀신 쫓겨내는 사람도 시원하고 귀신들도 시원해요. 왜? 거기 사람들은 약간 마음이 오픈 마인드, 마음을 열고 있어요. 그래서 광주에서도 딴 데보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표현을 잘한다. 노래들도 그 남쪽 사람들이 노래 잘하죠. 감정을 표현을 잘한다. 이게 성격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귀신은 아주 감정적으로 귀신을 미워하는 게야. 나가라, 아주 원수같이 이 지긋지긋한 귀신. 나가서 막 원통하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막 하니까 야 귀신도 간다. 아이고 원통해 하면서 그만 참 소리 지르고 가지고 그 녹음해 놓은 것도 다 있는지 어디 찾으면 있을게요. 근데 그만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죠. 간다. 내가 2년한테 얻어먹으러 왔다가 쫓겨나네. 간다. 아이고 원통해. 얘라 간다고 푹 나가. 충청도는 조금 좀 달라요. 그러면 아주 찔겨. 갈게요. 갈 거요. 언제? 지금 갈 거요. 그럼 빨리 가. 간다. 아니 간다고 하지 말고 가. 안 가지네요. 아주 지겹거든. 그래서요 우는 소리만 충청도에서 귀신 쫓으면 충청 사람들 마냥 귀신이 원통하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절도하면 절통하고 원통하다. 절통하다 그래요. 나 거기서 춤 들었어. 절통하다. 근데 경상도 귀신 보면 우찌할 거. 근데 서울 귀신들은 분해. 그래서 이거 성격 때문에 사람 죽는구나. 서울 사람들은 귀신 쫓으면 귀신이 나갔다가도 또 돌아요. 왜?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대적 않기 때문에 살살 또 돌아져요. 그러면 또 돌았나 보다. 가서 김 목사 만나서 안수받아야 할 텐데요. 뭐라 그냥 가지 마. 그냥 있어. 귀신이 거기서 또 들어오거든. 전라도 지만 화끈하게 나간 후에는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니? 당신이 귀신에 대해서 아주 원수로 분이 여기라야 아주 강력하게 나아답사. 귀신아! 내 몸 안에 있는 귀신아! 나는 너를 싫어하고 너를 저주한다. 내 몸에서 나가라. 그렇죠. 그렇게 막 그렇게 하면 저렇게 큰일 쫓아내는 거예요. 그냥 쫓아주면 좋고 안 쫓으면 할 수 없고 어듯이 귀신아 제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귀신이 안 나가죠. 그래서 막 오늘은 혹시 귀신 쫓는 사람이 있으면 막 자기가 정말 쫓는 사람 아니라 자기가 귀신을 미워한다. 성경도 강한 자가 와서 집주인을 결박한 후에야 그 재산을 늑탈한다 하신 말씀 같이 성령의 힘으로 막 귀신을 막 저주해 버리라 이게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에게 주신 것을 제자에게 주었고 제자에게 주신 것을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요.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래서 예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누구냐? 귀신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가 누구냐? 귀신을 박살시키는 박멸하는 자들이요. 살인자를 살인자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인자를 말끔히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입니다. 나는 내 영혼은 내 육체는 흙이지만 내 영혼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신이다 귀신아 나라. 당신은 혼을 무서워하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신이 된 당신이 영혼을 무서워서 귀신이 떠나게 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는데 오늘과 내일은 긴저고 제3이라는 내가 십자가에 죽는 완성을 이루라 하리라라고 하신 것처럼 얼마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가. 여기서 혹시 이번에 처음 오신 목사님들 좀 정신 차리세요. 성경대로 사세요. 주님의 명령대로 하세요. 믿는 자를 만드세요.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이 표로 나단 천사에 전한 영이지만은 종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종의 영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잘 오늘 알았습니다. 잘 깨달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당신은 그러므로 진리로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주신 것이니 그 은혜 받아 진리로 귀신을 쫓아가 귀신이 가지고 있는 병과 가난과 저주와 우울증과 모두가 다 가지고 참 멀리 떠나버리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마세요. 다시는 귀신 들리지 마세요. 다시는 하지 마세요.